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의 이 다윗왕의 주변 국, 강대국 할 것 없이 말씀드린 대로 정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변 국가의 이 약소국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강대국들이죠. 다 이스라엘은 약소민족이기 때문에 군사력에서만 봐도 전혀 승산이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대국들을 대하여서 전쟁을 하고 승리합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약하고 강하고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악한 나라,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악한 나라였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로서의 사명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정복 전쟁 때 이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는 그런 강대국들과의 전쟁을 해왔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암몬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만큼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쟁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1절에 또 2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피난 생활할 때 왕궁에서 쫓겨나서 그 수모를 겪는 수년의 생활을 했을 때 이 암몬의 그 당시 왕이었던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많은 도움을 줬어요. 호의를 베풀고 또 다윗을 많이 챙겼죠. 그래서 다윗 왕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물론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악한 나라입니다. 사실 악한 나라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나라이긴 했으나 다윗은 그 과거의 어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것을 잠시 미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런 우호적인 관계, 암몬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사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판세가 바뀌는 거죠. 이 나하스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하스의 왕 이 한운이 이제 왕위를 잇게 되죠. 근데 한운은 보니까 본문에 어떤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다윗과의 이 돈독한 관계, 우호적 관계, 이런 것을 옆에서 지켜봤음에도 이 방백들이 이제 수군되잖아요. 아버지의 이 조문단을 다윗이 파견하는 것을 보고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보여지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악하기 때문에 모든 의도와 선한 의도든지 이런 진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곡해되어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조문단을 모욕을 하고 보내는 게 이제 5절에 이전에 나오는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좀 비슷한 문화가 있는데 수염이 최고의 우리나라로 보자면 상투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수염을 깎았다 이 말은 상투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볼기가 드러나도록 하체를 잘랐다 이 말은 앞뒤에 이 생식기가 드러나도록 잘라버린 거예요. 조문단이라고 하면 일반 서민들이 갔겠습니까? 고위 관료들, 다윗이 신임한 이런 장수, 외교관급 이런 사람들이 갔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 수염을 상투를 잘라버리죠. 이 생식기가 드러나도록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오게 하는 거죠. 엄청난 수치입니다. 근데 5절에 보시면 다윗은 전쟁을 하기 전에 이런 사람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게 합니다. 심히 부끄러운 이런 자신의 수하들의 감정, 어떤 체면, 그런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먼저 케어하는 거죠. 이러한 어쩌면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어떤 대대적인 행사나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에 또 들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성격이든지 간에 환경이든지 간에 뭐 상관없죠. 그런 어떤 소수의 그런 성도들 간에도 우리가 서로 구역에서나 또 교회 전체적으로서나 또 그런 이들이 없도록 소외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케어하는 것이 또 교회의 중요한 또 목적 중에 또 존재의 목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 오늘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이들이 없는지 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그러한 일에 이들의 또 케어를 하는 귀한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15절, 16절, 19절은 나뉩니다. 이 전쟁 두 전쟁이에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암몬 이 전쟁이고요.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아람과의 전쟁입니다. 어찌 연합군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말씀드렸다시피 약소국가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암몬을 먼저 보면 암몬의 이 출처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됐을 때 롯이 도망쳐 나오죠. 두 딸하고. 근데 굴에 들어가서 이 두 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이죠. 그래서 성관계를 맺습니다. 낳은 아들이 모압과 이 암몬 이 족속이란 말이에요.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출생부터가 이 어긋나는 이런 출생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인지 몰라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잔인한 민족입니다. 전쟁을 일삼았을 때 어린아이들을 그냥 죽이지 않아요. 그냥 잡고 땅에 내리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땅에 내리치든지 나무에 내리치든지 돌에 내리치든지. 아이벤 부녀들은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 배를 칼로 나뉘는 거예요. 이런 잔인무도한 이 족속이 암몬 족속입니다. 결국 이 조문단이 어떤 시발점이 됐지만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신기한 것은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 이 나라와의 전쟁에 있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총 한 번 쏘지 않고 승리합니다. 약소국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용맹했으면 얼마나 용맹했겠습니까?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이 진열을 보고 대열을 보고 그들의 어떤 함성이나 이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고 이 연합국 군사적으로도 우세한 이 연합국이 그것을 보고 그냥 혼비백산하며 도망쳐버려요. 그것은 18장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 그대로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얻으려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오늘 말 이 전쟁에도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이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의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참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우리가 묵묵히 지킬 때,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우리들로 하여금 그 억울함이 해결되고 그 진심이 드러나도록 우리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6절부터 19절 가보면 아람과의 2차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에 하닷에셀과 한 번 붙은 전쟁이 있어요. 지금 2차 전쟁. 하닷에셀이 다시 한번 전쟁을 또 일으킵니다. 이제는 다윗이 직접 전장에 참가를 하게 되죠. 어찌됐든 이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는 말씀이 없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8장 6절에 가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전쟁도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감당함의 사명의 그 결국은 승리입니다. 그러한 승리를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국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의 결국의 지금의 믿음은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아니 지금 오늘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미 승리하였음에 대한 위대한 고백을
오늘 새벽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13절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다윗이 요압 장군을 보내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뭐 총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러나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군사 온 사람들에게 뭐 상징적으로 뭐 동생에게 얘기를 했겠지만 전 이스라엘에게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자, 공동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만사는 여호와께 맡기고 힘을 내어 결례를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지키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만사는 여호와께 맡기고 힘을 내어서 우리 결례, 우리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에 묵묵히 오늘도 서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우리는 내 가정을 지키고, 우리는 내 성읍과 내 직장을 묵묵히 지킴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모든 만사를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성읍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를 분명히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기독교라는 용어는 뭐 그렇게 너무 광범위한데요. 기독교 용어는 학문적으로 이 천주교, 캐톨릭 뭐 다 포함됩니다. 이단 종파 다 포함되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로 말하자면 개신교죠.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이 개신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사회적 기여, 사회적 봉사, 사회적 단체 시설을 제일 많이 설립하고 기부한 이 종교는 개신교예요. 천주교도 불교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프로테지에서도 비견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홍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잠겨 있죠. 그러다 보니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아요. 잘못된 부분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고, 이런 묵묵함 속에서도 분명히 한국 교회는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민족, 이 결례를 지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고,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힘을 내셔서 교회를 위해 뿐만 아니라 이 결례, 이 민족,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는 복된 새벽에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